예, 이제 우리가 시가서까지도 끝내고 이제 선지서를 할 차례예요. 그래서 이사야서가 선지서에 가장 먼저 나와서 이사야서를 하게 되는데 먼저 선지서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하는 시간이 있었으면 좋겠는데 그냥 이사야서를 오늘 바로 들어가게 됐거든요. 그러니까 선지자가 무엇인지 그리고 선지자가 전하는 말들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잠깐 알아보고 이사야서를 공부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우리가 선지자라고 하니까 많은 사람들이 오해하는 것 같아요. 선지자라고 하면 무슨 뜻 같아요? 예언자, 그리고 선지, 앞에 일을 먼저 알지자 써서 아는 자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틀린 말은 아니에요. 그런데 우리가 이거를 무슨 점쟁이하고 비슷하게 보는 경우가 많아요. 그러니까 그 앞에 일이라고 하니까 제가 지금 이제 앞에 한 2시간 후에 나가서 만날 사람이 누구인지 맞추고 그리고 집에 들어가기 전에 경비 아저씨가 택배를 갖다 줄 거 이런 거 맞추는 거 이런 게 선지자의 역할이 아닌가 이게 예언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이건 이 세상 사람들이 추구하는 그 예언이에요. 그걸 다른 말로 점이라고 하죠. 점 본다고 하죠. 그런 예언들은 있죠. 예, 그거 없다라고 하잖아요. 그런 거 잘 들어맞고 해요. 그런데 성경에 나오는 선지자들은 그거에 대해서 전혀 언급을 안 해요. 그들은 그런 거에 대해서 언급을 했던 자들이 아니라 다른 거, 특별한 거에 대해서 절대로 흉내낼 수 없고 절대로 알 수 없는 것에 대해서 예언을 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뭐 동방으로 가면 지인을 만날 것이다 이런 거는 선지자들은 관심도 없는 거예요. 원래는. 마치 선지자들이 그런 거를 얘기한 것 같지만 그런 것들은 정말 앞에 일들을 얘기하면서 길흉화복을 점쳤던 것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이 이루어질 것에 대해서 얘기를 한 거예요. 제가 나가서 누구를 만나는 것과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신 그 복음과 아무 상관이 없죠. 누구를 만나든 그게 무슨 상관이에요. 그냥 뭐 강도를 만날 것 같으면 누가 예언을 해주면 그걸 알게 되면 피할 수 있어서 뭐 좋은 점이 있을 수도 있겠지만 하나님은 그것을 피하고 안 피하고의 문제에 전혀 관심이 없으세요. 왜 그러냐면 제가 만약에 강도를 만나서 죽게 됐어요. 그럼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그 생명이 거기까지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걸 피하게 됐어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더 연장을 시켜준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 주권 가운데 있기 때문에 우리의 앞일이 어떻게 일어날 거에 대해서는 별로 중요하지 않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모든 것이 하나님 뜻 가운데서 그분을 우리가 생명으로 삼기 때문에 별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근데 진짜 중요한 건 뭐냐면 너 나중에 예수 안 믿으면 지옥 간다 이렇게 돼버리면 그거에 대해서는 중요한 문제예요. 왜냐하면 하나님 품에 가는 것이 우리의 생명인 것인데 그게 안 된다라고 해버리니까 그거에 대해서는 문제를 좀 삼아야 되는 거죠. 선지자들은 이런 거를 얘기했던 자들이에요. 그게 뭐냐면 선지자들이 대부분 얘기했고 그리고 선지서에 기록된 내용들은 제일 처음에 하나님께서 선지자들을 통해서 죄를 책망을 해요. 그리고 나서 심판을 경고를 합니다. 너희들이 이렇게 죄를 지었으니까 내가 반드시 회초리를 댈 거야. 그리고 나서 회개를 촉구해요. 그렇지만 너희가 회개해라. 그리고 뭐가 나옵니까? 그러면 내가 회복을 시켜주겠다. 은혜를 내려서 다시 한번 나의 품으로 안아주겠다. 이 얘기예요. 이 4단계. 죄에 대해서 책망, 심판을 경고하고 회개를 촉구하고 회복을 약속해준 것. 이거 빼고는 전한 것이 없어요. 그 앞일에 대해서 얘기한 것도 이 모든 툴 안에서 다 얘기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구원과 결부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전하는 사람들이 바로 선지자라는 거죠. 요즘에 뭐 예언하는 사람들, 환상 보는 사람들 얘기를 많이 하는데 그 사람들이 이상하다를 떠나서 이상하지 않을 수도 있어요. 왜 그러냐면 그건 종교적 열심 가운데서 일어나는 어떤 교감들 그런 것들로 통해서 알 수도 있어요. 미래의 일들을. 저는 뭐 안다고 해도 별로 궁금해 하지도 않고요. 안다고 해서 우리의 운명이 바뀌지는 않거든요. 그러니까 그거에 대해서 뭐 무시하는 것도 아니고 알 필요도 없고 그게 있다 하더라도 그리고 그게 무당이 아니더라도 그런 것들이 좀 예민한 사람들, 감각적으로 예민한 사람들은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이 사람이 생각하는 것을 어떤 예민한 사람들이 맞출 수도 있죠. 텔레파시라는 게 그런 거예요. 충분히 할 수 있는데 여기에 관심 두는 자가 아닌 자들이 바로 성도라는 거예요. 성도는 어디에 음성에만 기울여야 되느냐? 선지자의 음성, 선지자 예언. 그게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복음에 대한 내용에 귀를 기울이는 자들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도 지금 여기서 선지자의 노릇을 하고 있는 거죠. 저는 여러분들이 앞에 나가서 이제 누굴 만나게 될 것인지에 대해서는 전혀 알지 못해요. 하지만
제가 확실하게 약속할 수 있고 예언할 수 있는 것은 여러분들께서 그리스도 안에 있다면 하나님의 심판을 면하겠지만 그리스도 밖에 있다면 그리스도께서 대신 죽어주신 것이 아니게 돼버리니까 심판을 받습니다라는 예언은 확실하게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거 외에 다른 것을 얘기한다. 이거는 얘기할 필요도 없고 또 얘기해서 오히려 좀 혼란스러운 신앙생활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은 접하지 않는 것이 오히려 도움이 되겠죠. 그러면 선지자들은 뭐 어떤 자들이 주로 있는가에 대해서 좀 알아볼 텐데, 이스라엘이 왕이 세워지기 이전에, 왕정시대 이전의 선지자들이 좀 있었어요. 우리가 이 사람도 선지자야 라는 사람들이 있어요. 누구냐면 에녹, 유다서에 예언을 했다고 나옵니다. 그리고 아브라함 선지자다라고 해요. 그리고 모세, 미리암, 엘닷과 메닷, 70인의 장로들, 그리고 드보라라고 하는 여선지자, 이런 사람들도 선지자들이죠. 그런데 왕이 세워지기 이전에, 다윗 왕, 사울 왕 이전의 사람들이기 때문에 굳이 선지자라고 잘 안 하고 족장이라고 하고 뭐 이렇게 부르죠. 그럼 왕정시대와 왕정시대 이후의 사람들, 그 선지자들은 누가 있는가? 여러 사람이 있어요. 굉장히 많은데 다윗의 죄를 책망했었던 나단 선지자 알죠? 그 나단, 그리고 엘리야, 엘리사, 이런 사람들도 선지자예요. 그런데 이런 사람들은 특징이 뭐냐면 예언은 하고 선포는 했지만 글을 쓰질 않았어요. 그래서 문서가 기록된 게 없어요. 엘리야서 있습니까? 없죠. 없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문서 선지자들이 있어요. 기록 선지자라고도 하는데, 그건 바로 이제 우리가 성경책에 기록되어 있는 이사야, 예레미야, 호세야, 에스겔, 다니엘, 여러 사람들 있잖아요. 16명의 선지자. 이 사람들을 문서 선지자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선지서를 지금 처음 들어가는데 이사야가 시작이 되잖아요. 그러면 이사야가 역사순으로 가장 먼저 있는 사람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 이게 선지서가 역사순으로 되어 있는 게 아니에요. 대선지서, 소선지서 이렇게 나누거든요. 대선지서는 이사야하고 예레미야, 에스겔을 얘기하는데, 이 사람이 더 많은 능력을 가지고 있었나? 그런 게 아니라 단지 글을 많이 써서 분량이 많다. 그래서 대선지서예요. 아시겠죠? 그리고 소선지서는 좀 짧아요. 4장, 1장 이렇게, 오바댜 이런 책들. 그런 선지서를 소선지서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건 역사순으로 배치된 것이 아니라 분량으로 배치한 것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읽을 때 굉장히 혼란스러워요. 앞으로 왔다가 뒤로 왔다가 이런 사람들이 막 나타나니까 헷갈리는데, 우리는 일단 성경 순서대로 배우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사야서의 저자하고 배경을 알아볼 텐데, 저자가 누굴까요? 예, 이사야겠죠? 근데 또 말이 많아요. 이게 신학적으로 굉장히 논란이 많은데, 1장부터 40장까지는 이사야가 쓴 게 맞는데 39장까지는 40장부터는 다른 사람이 쓴 것 같다. 포로기 이후. 왜냐하면 이사야는 언제 사람이냐면 우시야, 요담, 아하스, 히스기야라는 남유다 왕이 통치할 때 그때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바벨론 포로로 끌려가기 전에 예언했었던 사람이거든요. 40장 이후에는 바벨론 포로기에 있었던 그들에게 이제 돌아올 거야, 이런 회복을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마치 이사야가 아니라, 이사야는 그 시대에 없었잖아요. 바벨론 포로 전 사람이니까. 그러니까 다른 사람이 쓴 거 아니냐, 이렇게 보는 학자들도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제2 이사야가 썼다. 이사야가 둘이라는 게 아니라 또 다른 이사야 같은 사람이 있었을 것이다. 이렇게 보는 사람도 많습니다. 하지만 저는 그냥 이사야로 다 봅니다. 예, 거기에 대한 그 변증이나 이런 것들도 굉장히 탁월하게 잘 나와 있기 때문에, 왜 그러냐면 선지자들 같은 경우는 그 시대에 꼭 그렇게 살지 않아도 하나님께서 보여주시고 그것에 대해서 얘기할 수 있거든요. 그런 부분에서 이사야가 썼다라고 보는 것이 우리가 전체적으로 보는데 통일성 있게 볼 수 있고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배경은 바벨론 포로 전에 예언했지만 포로 회복까지도 약속하고 있는 굉장히 긴 내용을 담고 있는 거죠. 우리가 이사야서라고 하면 선지서들 중에서도 굉장히 유명합니다. 왜 그러냐면 신약 성경에도 많이 등장을 해요. 마태도 많이 인용을 하고, 대부분 여러분들이 외우는 말씀 구절들 가운데 대부분이 이사야서에 많이 담겨 있어요.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임마누엘이라 하라, 이런 것들. 그리고 광야의 길을 만드시고
이거 알죠? 그게 이사야 40장, 43장인가? 거기 나와요. 굉장히 많이 중요한 부분들이 나오는데 그게 다 이사야서에서 나옵니다. 그러면 이사야서의 핵심 내용이 뭔가? 다른 책들도 복음에 대해서 얘기를 하지만 특별히 이사야서는 너무나 두드러지게 메시아 복음에 대해서 얘기를 많이 해요. 거의 노골적으로 얘기를 해요. 그래서 메시아 예언의 핵심이 담긴 선지서가 이사야서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정말 또 중요한 핵심장이 오늘 우리가 방금 찬양했었던 그 찬양에 담긴 그리고 오늘 본문이죠. 6장입니다. 6장. 한번 6장 1절을 한번 볼게요. 우시야 왕이 죽던 해에 내가 본즉 주께서 높이 들린 보좌에 앉으셨는데 그의 옷자락은 성전에 가득하였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시야 왕이 죽던 해 이게 뭐가 그렇게 대단한가 싶잖아요. 근데 우시야 왕은 이스라엘 왕들 중에서 가장 오랫동안 통치를 했고 또 농사를 장려하면서 굉장히 부를 얻었었던 그러니까 사람들에게는 진짜 이스라엘 왕이구나 이런 인식이 있었던 사람이에요. 그 사람이 무조건 잘했다는 건 아니고 나쁜 짓도 많이 했는데 그렇게 왕으로서 굳혀져 있었던 사람이었는데 지금 뭐라고 시작합니까? 우시야 왕이 죽던 해에 이렇게 얘기해요. 그럼 이걸 딱 듣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와 우리 왕이 죽었구나. 그럼 어떡하지? 그럼 또 다른 왕이 또 세워지나? 이런 생각들 하면서 혼란에 있었을 그런 시기 혼란 속에 있었던 그 시기에 뭐라고 합니까? 우시야 왕이 죽던 해에 내가 본즉 주께서 높이 들린 보좌에 앉으셨는데 옷자락이 성전에 가득하였다. 이렇게 얘기하죠. 그러니까 우시야 왕, 땅의 그 왕은 죽으나 하늘의 그 하나님께서는 영원히 변하지도 않고 그 왕위가 견고한 상태로 이 세상을 다스리면서 통치하신다라는 것을 뒤에 그 말씀을 적어 넣음으로써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너희들이 소망이 끊어졌다라고 생각하고 너희들의 왕들은 계속 갈리나 땅의 왕들은 계속해서 갈라지고 또 바뀌고 하지만 우리 하나님은 영원 무궁하다. 이것을 강조하는 거죠. 그러면서 시편 102편 26절 보시면 천지는 없어지려니와 주는 영존하겠고 그것들은 다 옷같이 낡으리니 의복같이 바꾸시면 바뀌려니와 주는 한결같으시고 주의 연대는 무궁합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좌절할 게 없겠죠. 내가 볼 땐 상황이 악하게 돌아가고 절망처럼 돌아가더라도 하나님이 그 모든 것을 하늘 보좌에서 다스리고 계시다라는 인식을 가지고 그것을 믿고 살아가는 자들이 여러분과 저 성도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도들에게는 좌절이 있을 수가 없어요.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찾아오면 마음의 힘듦이 잠깐 찾아올 수 있지만 영원히 낙오하지 않을 것은 우리 하나님이 하늘 보좌에서 왕권을 잡고 계시다라는 그 사실 때문에 우리가 일어설 수 있다라는 겁니다. 이러한 하늘의 왕이신 하나님께서 어떠한 방법으로 세상에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통치하시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지 찾아보겠습니다. 또다시 중요한 장인데 53장이에요. 이 53장은 굉장히 중요하고 여러분들이 신앙이 힘들 때마다 읽어주시면 많이 도움이 될 겁니다. 잘 아시는 말씀인데 53장 4절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받았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통치하신다고요? 하늘의 하나님께서 땅의 하나님의 백성들을 어떻게 통치하시냐면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을 통해서 우리 죄를 용서해 주시고 하나님 백성으로 만들어 주셔서 그렇게 이끌고 가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방금 읽은 53장의 그 복음은 6장의 하늘 보좌에 앉으신 그 하나님께서 그 아들 보내셔서 우리를 이 세상을 이끌어가고 계시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계시는 거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복음이다라고도 하면서 아들의 복음 이렇게 얘기했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셨기 때문에 그 아들의 복음이면서 동시에 그 아들을 보내주신 이가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셨던 그 이가 하나님 아버지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복음, 아들의 복음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거죠. 그러므로 이사야서가 말씀하고자 하는 핵심도 그 어떤 성경책과 동일하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얘기하고 있다는 것을 볼 수가 있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사야서를 묵상을 할 때에도 또 설교를 할 때에도 계속해서 발견해야 되고 묵상해야 될 것은 뭐냐? 십자가의 복음인 거지 다른 내용이 아니라고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하나님과 그 아들 어린 양 예수의 복음은 성경 전체에서 증거하고 있으며 우리가 이 세상을 마치고 주님 나라 가서도 찬양할 것이 바로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과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라고 계시록도 얘기를 하고 있죠.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다. 이렇게 찬양을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계속해서 이사야서의 구조를 살펴보면서 좀 더 내용을 보겠습니다. 구조는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눌 수 있어요. 세 부분으로 나누시는 신학자들도 있거든요. 근데 오늘 좀 더 쉽게 보기 위해서 두 부분. 전반부는 1장에서 39장까지 외우기가 쉬워요. 왜 그러냐면 이사야서가 몇 장까지 있죠? 66장. 성경하고 똑같죠. 구약이 몇 권까지 있죠? 39권. 신약이 27권. 그죠? 그러니까 39장까지로 나누시면 되겠죠. 별걸 다 가르쳐 드리는데. 네, 보시기에 좀 쉬우시라고. 그럼 이 전반부에는 무슨 내용이 담겨 있느냐? 하나님께서 죄에 대해서 책망을 합니다. 그리고 나서 심판을 경고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진노를 얘기하시고 하나님의 공의로움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의로우신 분이니까 죄가 있으면 당연히 심판을 해야 되겠죠. 죄가 있는데도 심판하지 않는다라는 것은 의롭지 못한 재판장, 뇌물 먹은 재판장밖에 안 되는 거죠. 그래서 반드시 심판해야 되는 거예요. 그게 전반부의 내용이고 후반부 40장에서 66장까지는 위로와 회복을 약속하시면서 반드시 바벨론 포로로 회초리를 대었지만 내가 회복시켜서 돌아오게 하겠다라고 하는 약속, 그러니까 은혜와 사랑이 담겨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공의와 하나님의 사랑이 동시에 나타난 곳이 어디인지 아세요? 갈보리 십자가에서 나타나죠. 거기서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받아내시지만 그 죄를 없이 여기지 않으시고 죄에 대해서는 형벌을 내리셨어요. 그게 바로 우리 대신에 그 아들이 받으셨다는 것. 그래서 십자가가 사랑과 공의가 함께 드러난 결정체,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난 곳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제가 전반부에 하나님의 심판에 대해서 얘기했고 후반부에는 은혜와 사랑에 대해서 나온다고 했잖아요. 그런데 이게 큰 틀에서 그렇지 세세하게 보면 이게 막 뒤죽박죽 섞여 있어요. 전반부라고 해서 항상 심판만 나와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안에서도 은혜와 사랑도 있고 또 후반부라고 해서 은혜와 사랑만 있는 것이 아니라 또 심판도 있고 여러 가지 막 복합적으로 섞여 있어요. 그러니까 이사야 선지자는 자기가 무슨 어떤 겪었던 일들, 스토리를 얘기하면서 예언을 했었던 것이 아니라 전했던 것을 막 묶어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해석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힘들어요. 그래서 이것을 뭐 흐름을 찾으려고 애쓰지 마시고 이사야 선지서를 볼 때는 이사야가 그렇게 강조하면서 선포했었던 내용이 뭔가 여기에 중점을 두시면 돼요. 그 내용은 돌아오라죠. 너희는 이렇게 죄악을 많이 지었지만 하나님께서 용서해 주신다니까 돌아와라. 하나님의 회복, 심판과 회복을 말씀하는 복음에 대해서 말씀하는 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선지서들을 구속사적인 맥락에서 보게 되면 공통적인 구조를 가지고 있는데요. 먼저는 문제를 제기해요. 너희들 이런 문제가 있다. 그리고 나서 문제가 있으니까 답이 주어지겠죠. 그렇지만 해답을 내가 제시할게. 너희 이렇게 문제가 있으니까 너희들 이 문제를 해결해라 라고 하지 않아요. 문제가 있는데 너희들은 이것을 해결 못해. 그래서 내가 해결해 주겠다. 이게 해답인 거예요. 항상 문제는 인간이 일으키지만 항상 하나님께서는 그 해답을 당신의 아들을 통해서 주어주시고 계시는 거죠. 우리 인간들에게 일어나는 모든 죄악은 하나님과의 관계의 문제점에서부터 다 출발이 돼요. 그러니까 이 하나님과의 관계의 문제점, 이것을 다루지 않고 이 근본적인 문제를 다루지 않고 다른 것들을 얘기해주고 고치려고 한다면 수박 겉핥기밖에 안 된다는 거예요. 누가 상담을 왔어요. 누가 너무 미워요. 근데 참을 수가 없어요 라고 했는데 그 사람에게 그래도 미워하는 건 나쁜 겁니다. 뭐 명상도 좀 하시고 좋은 책도 보셔서 그리고 저 사람이 당신에게 또 잘해줄 수도 있지 않습니까? 긍정적인 마인드를 가지세요. 이렇게 얘기를 해서 해결이 되지가 않아요. 그 당시는 잠깐 누를 수는 있지만 이게 다시 또 튀어나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근원적으로 뭘 얘기해 줘야 되느냐? 당신이 더 나쁜 사람이에요, 원래. 근데 하나님이 안 죽이고 하나님의 아들을 죽였습니다. 이거를 이렇게 둔탁하게 말하면 안 되고 좀 드라마틱하게 제대로 그 사랑을 얘기해 주면 이 사람이 그 사랑에 감격을 하게 돼요. 아, 내가 진짜 죽을 놈이구나. 그러면 저 사람이 나에 대해서 미워하는 것을 들어도 내가 이렇게 큰 은혜를 받았는데 내가 예수를 못 박은 것보다는 이 사람이 나에 대해 욕하는 것은 아무것도 아니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되겠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잖아요. 1만 달란트 탕감 받은 자가 100데나리온을 빚진 자를 찾아가서 목 잡고 막 돈 내놔라고 했는데 이것은 왜 그러냐? 1만 달란트 탕감 받은 것을 잊어버렸기 때문에. 비교가 안 되는 돈이잖아요. 1만 달란트는 그 당시에 이스라엘 전체가 내는 세금보다 몇십 배가 더 많은 돈이에요. 로마에 내는 세금보다. 그러니까 인간으로서 갚을 수 없는 돈이죠. 그것을 탕감받았다고 딱 생각이 되면 100데나리온은 안 보여야 되는데. 근데 우리 인간은 참 그런 게 하나님이 날 용서해 주신 것은 감사하지만 눈앞에 저 사람이 날 공격해야 되는 것을 또 참을 수 없는 게 우리 인간이죠. 그런 것 같아요. 왜냐하면 용서한 것은 이미 끝나고 없어져서 느껴지지가 않는데 날 공격하는 것은 눈앞에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끊임없이 그 사랑을 알려줄 때, 인식할 때 그 사랑을 망각하지 않고 기억하고 있을 때는 그것을 이겨낼 수 있는 힘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문제를 저질렀지만 해답을 제시해 주시는 분이에요. 누구를 통해서? 하나님의 아들을 통해서. 그래서 우리가 설교를 하건 묵상을 하건 상담을 하건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복음으로 해답을 제시해 주지 않으면 상담이란 있을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저도 상담사로 이렇게 한 번씩 요청을 받을 때가 있어요. 어떤 청소년 상담을 해주세요. 그런데 그 사람들의 그 전제가 있어요. 그래서는 종교적인 발언은 안 됩니다. 좀 가지를 못해요. 가서 뭘 얘기해줘야 되냐면 결국은 복음을 얘기해줘야 되는데 그걸 해주지를 못하니까. 물론 같이 공감하고 아파해주는 것만으로 그 사람이 굉장히 가벼워진다는 건 알고 있어요. 그렇지만 근원적으로는 해결이 안 되잖아요. 또다시 시간이 지나면 그건 다시 쌓여요. 근데 우리는 복음을 제시해줘야 되는데 그게 안 된다고 하니까 쉽게 가지를 못하는 거죠. 여러분들의 모든 문제점도 복음 안에서 해결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성경은 창세기에서부터 시작된 문제점이 시간이 흐를수록 해결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심각해지고 있는 모습을 통해서 인간이 전적으로 타락했고 전적 무능하다라는 것을 계시하고 있어요. 오직 해결책은 복음 외에는 없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죠. 구약의 마지막을 얘기하고 있는 말라기서를 보면 하나님께 엄청 회초리를 많이 맞았으니까 그리고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왔는 상태니까 이제 좀 나아지지 않았을까 생각하잖아요. 그런데 말라기서를 한번 볼게요. 하나님의 마음에 담겨있는데 1장 6절 내 이름을 멸시하는 제사장들아. 먼저 제사장이 타락해 있죠. 나 만군의 여호와가 너희에게 이르기를 아들은 그 아버지를 종은 그 주인을 공경하나니 내가 아버지인데 나를 공경함이 어디 있느냐. 내가 주인인데 나를 두려워함이 어디 있느냐 하나 너희는 이르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의 이름을 멸시하였나이까 하는도다. 꼭 주님의 그 말씀하고 비슷하죠. 우리가 언제 주님 대접하지 않았습니까? 이런 거. 10절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가 내 제단 위에 헛되이 불사르지 못하게 하기 위하여 너희 중에 성전 문을 닫을 자가 있었으면 좋겠다. 내가 너희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너희 손으로 드리는 것을 받지도 아니하리라. 예전에는 이 정도까지는 아니었던 것 같은데 점점 심해지고 있죠. 제사조차도 안 했으면 좋겠다. 그러니까 제사를 드릴 때도 흠없고 최고의 제물을 드리는 것도 아니라 자기가 쓸 거 다 쓰고 병든 것, 저는 것, 흠 있는 것 이런 것들만 하나님 안 보신다고 생각하면서 싹 드리는 거죠. 하나님이 노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흠없는 양을 좋아하시는 분은 아니죠. 그 제물 자체를 좋아하시는 분이 아니라 그걸 통해서 우리의 신앙 고백을 듣기를 원하셨는데 이들이 계속해서 자기가 좋은 것은 다 챙기고 하나님께는 껍데기만 계속 내어놓는 모습이 하나님 앞에서는 하나님은 그 모습이 역겨웠던 거죠. 문을 닫아라. 죄악은 점점 심해져요. 해결 방법이 없었어요. 끝까지 반역하면서 부패한 모습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어떤 이들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정말 제가 들었는데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율법을 주시고 그들이 율법을 잘 행할 수 있기를 기대하셨었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럼 하나님께서 그들이 율법을 잘 못 행할 거라는 것을 모르셨다라는 얘기가 되잖아요. 그죠?
하나님은 기대해서 준 게 아니에요. 너희들 이거 못 지켜. 너희들이 얼마나 나하고 떨어져 있는지를 이걸 보고 청사진처럼 한번 보고 엑스레이 찍어보고 이제 포기하고 하나님 도와주세요. 요거 외쳐라 라고 줬더니 잘 지키기를 기대했다라고 얘기를 해버리니까 이거 성경의 구약의 내용이 완전 이상하게 되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그 율법을 통해서 우리가 그리스도가 필요하다라는 것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율법을 주셨던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처음부터 우리에게 기대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하나님의 당신의 열심을 기대했었죠. 그래서 창세기 때부터 하나님은 복음을 말씀하셨던 거예요. 아담과 하와가 죄를 범하고 나서 무화과 나무 잎으로 허물을 가려보려고 시도를 하죠. 그런데 그것이 헛되다라는 것을 말씀하시고 창세기 3장 15절에서 원복음을 말씀하시죠. 여자의 후손을 통해서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하겠다. 너희들은 못 가린다 이거예요. 그 수치를 못 가린다. 그런데 내가 여자의 후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하고 그 수치를 가려주겠다 하고 가죽옷을 입혀주시잖아요. 처음부터 하나님은 기대조차 안 하셨어요. 너희들은 절대로 내 공의를, 내 거룩함을 만족을 시킬 수가 없어. 그러니까 내 사랑이 너희들을 품어낼 거야. 이렇게 말씀하고 계셨던 거예요. 노아 홍수 심판 후에도 말씀하셨어요. 홍수가 왜 일어난 줄 아세요? 그들이 생각하는 모든 것이 악했기 때문이다라고 하면서 창세기 6장에서 말씀하시거든요. 그리고 나서 홍수가 마친 후에 창세기 8장에도 말씀합니다. 여호와께서 그 향기를 받으시고 그 중심에 이르시되 내가 다시는 사람으로 말미암아 땅을 저주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사람의 마음이 계획하는 바가 어려서부터 악함이라. 내가 전에 행한 것 같이 모든 생물을 다시는 멸하지 않겠다. 이상하지 않아요? 악했기 때문에 심판을 했는데 하나님 또 말씀하세요. 내가 이제 심판 안 할 것은 너희들이 악하기 때문에 심판 안 한다. 어려서부터 악하기 때문에. 이 말은 하나님이 우리에 대해서 기대를 안 한다는 말이에요. 그러면 왜 그 전에는 그것 때문에 심판을 했는데 왜 이제는 심판 안 한다고 하느냐? 그러니까 누가 뭐 말하기를 이제 물심판이 아니고 불심판이다 이런데 지금 그런 차원의 얘기를 하는 게 아니죠. 하나님이 심판을 안 하시겠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게 뭡니까? 너희들은 악하기 때문에. 악하면 심판을 해야 되는데 악하기 때문에 안 한대요. 왜 그렇습니까? 해봤자 계속해서 심판만 났기 때문에 대신 내가 다른 사람을 심판하겠다. 내 아들을 심판하겠다. 그리고 너희를 용서하겠다. 이 얘기예요. 노아 홍수 때 보시면 그 물심판, 하나님의 그 진노하심의 심판을 누가 받아냈습니까? 노아가 직접 몸으로 맞았나요? 방주가 맞았죠. 방주가 맞고 노아는 그 방주 안에 있었어요. 그리고 나서 홍수가 그치고 나서 노아가 육지에 나와서 가장 먼저 했었던 것이 번제를 드린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방금 읽었던 그 말씀은 앞에 이렇게 말씀드렸죠. 여호와께서 그 향기를 받으시고 그 중심에 이르시되 내가 다시는 저주하지 않겠다. 이 말은 하나님께서는 내 아들 예수를 통해서 너희들의 죄가 다 청산되었다는 것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착해서가 아니라 여전히 악하지만 너희들은 그걸 해결할 능력이 없어. 그러니까 방금 번제를 드린 것처럼 내가 내 아들을 보낼 때 그 예수를 믿어라. 이 얘기를 하고 있는데 아니다. 나는 착하게 살아서 하나님의 그 진노를 면할 수 있다. 이게 말이 안 되는 거죠. 어떻게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복음을 얘기하시고 하나님의 사랑을 설명을 해주셨는데 그렇게 무참히 짓밟을 수 있겠습니까? 이렇게 우리의 죄악과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나는 이 순서가 이사야서에서도 동일하게 나타납니다. 자, 한번 찾아볼게요. 이사야 1장 2절인데요. 하늘이여 들으라. 땅이여 귀를 기울이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자식을 양육하였거늘 그들이 나를 거역하였도다. 자, 이거 잠깐 멈춰보면 지금 1장 2절이잖아요. 시작이에요. 예, 이사야에게 말씀하셨다 하고 바로 시작을 했는데 내가 자식을 양육했는데 그들이 나를 거역하였다. 이게 지금 바벨론 포로 전이죠. 그때 얘기했는데 아까 말라기 1장 6절 기억하세요? 내가 아버지인데 나를 공경함이 어디 있느냐. 내가 주인인데 나를 두려워함이 어디 있느냐. 똑같은 거예요. 내가 아버지인데 너희들은 바벨론 포로 이후에도 여전히 악하다. 이사야 1장 2절에서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문제점을 지적을 하죠. 어디까지? 8절까지. 죄악이라는 문제점을 지적을 하고 9절에서
만군의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생존자를 조금 남겨두지 아니하셨다면 우리가 소돔과 고모라 같았으리로다.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남겨두신 은혜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리고 나서 또다시 반복적으로 10절을 시작을 하는데 너희 소돔의 관원들아 너희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너희 고모라 백성아 우리 하나님의 법에 귀를 기울일지어다 하면서 17절까지 죄악이란 문제를 다시 한번 제시를 하고 있어요. 그리고 18절에 바로 연결해서 너희 죄가 주홍같이 붉을지라도 눈같이 희어질 것이요 지렁과 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희게 되리라 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또다시 얘기하고 있죠. 그리고 또다시 21절 신실하던 성읍이 어찌하여 창기가 되었는고 정의가 거기에 충만하였고 공의가 그 가운데 거하였더니 이제는 살인자들 뿐이다. 문제점을 또다시 얘기를 해요. 그런데 여기서 또 멈추지 않아요. 이 정도면 포기를 해도 되는데 또다시 하나님은 23절까지 죄악을 말씀하시면서 또다시 24절 이후로 그들을 의의 성읍, 신실한 고울이라고 불리도록 만들어 주시겠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결국 27절에서는 하나님의 나라를 상징하는 시온, 즉 교회죠. 교회가 구속함을 받는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1장 27절 볼게요. 시온은 정의로 구속함을 받고 그 돌아온 자들은 공의로 구속함을 받으리라. 특이한 단어가 나옵니다. 정의로 구속함을 받아요. 사랑으로 구속함을 받는 게 아니라 정의로, 그리고 공의로 구속함을 받는다. 구원받는다는 말이거든요. 정의로는 구원이 아니라 심판을 받아야 되는데 왜 정의로 구속함을 받는다라고 하느냐면 그 공의로움, 그 심판이 예수께로 넘어갔기 때문에 우리가 구원을 받는다라는 것을 얘기하고 있는 거죠. 이러한 반복적인 구조는 1장에서 뿐만이 아니라 이사야 전체에 걸쳐서 수도 없이 100번이고 1000번까지는 아니겠지만 수없이 많이 등장을 하고 있어요. 왜 이럴까요? 역사적 서술도 아니고 뒤죽박죽되면서 끊임없이 심판과 회복을 얘기를 하고 있죠. 왜 그렇습니까? 이게 하나님의 마음인 거예요. 우리가 이것을 통해서 선지자에게 임한 하나님의 마음, 그리고 선지자를 부르시고 선포하게 만드시는 그 아버지의 마음을 알 수 있어야 되는 거죠. 선지서를 통해서 내가 뭔가를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서 벌 주시겠지? 어떻게 하면 상 주시겠지? 이런 거를 찾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거예요. 후반부 보시면 40장에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너희의 하나님이 이르시되 너희는 위로하라. 내 백성을 위로하라. 너희는 예루살렘의 마음에 닿도록 말하며 그것에게 외쳐라. 그 노역의 때가 끝났고 그 죄악이 사함을 받았느니라. 그의 모든 죄로 말미암아 여호와의 손에서 벌을 배나 받았느니라 할지니라 하시니라. 역시 후반부라서 그런지 바로 은혜가 시작이 되죠. 위로, 회복이 시작이 되는데 근데 여기서 무슨 노역의 때가 끝났다라는 말일까요? 너희가 이제 노역하는 것이 끝이 났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1차적으로는 바벨론에서 70년 동안 포로 생활했었던 그 노역이 끝난다라는 거죠. 하지만 이건 궁극적인 건 아니죠. 노역의 때가 끝났다라는 것은 단지 바벨론 포로 기간이 끝났다라고만 보는 것은 지금 유대인들이 보고 있는 관점하고 똑같은 거예요. 유대인들이 볼 때는 우리 민족은 바벨론 포로였는데 이제 끝이 났구나 이렇게 보겠죠. 그럼 우리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는 말씀인 거죠. 하나님께서는 국가 이스라엘 해방을 위해서 이 말씀을 하신 것이 아니라 영적 하나님의 나라 이스라엘, 우리죠. 교회, 성도들의 해방을 위해서 이 말씀을 주신 거예요. 그래서 이어지는 3절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여 이르되 너희는 광야에서 여호와의 길을 예비하라. 사막에서 우리 하나님의 대로를 평탄하게 하라. 골짜기마다 도두어지며 산마다 언덕마다 낮아지며 고르지 아니한 곳이 평탄하게 되며 험한 곳이 평지가 될 것이요 여호와의 영광이 나타나고 모든 육체가 그것을 함께 보리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이어지는 말씀이 노역의 때가 끝났다라고 하고 외치는 자의 소리여 광야에서 여호와의 길을 예비하라. 이 말씀이 어디에 등장한 줄 아세요? 마태복음에서, 신약성경 마태복음에서 세례 요한이 등장하면서 얘기하죠. 광야에서 주의 길을 예비하는 자로 등장을 합니다. 그러니까 노역의 때가 끝났다라는 것은 마태복음 3장 1절에서
그때에 세례 요한이 이르러 유대 광야에서 전파하며 말하되, 이 그때에 이거예요. 그때. 우리가 마태복음 이번 주에 들으셨잖아요. 2장하고 3장 사이에는 28년의 간격이 있는데 무슨 갑자기 그때냐? 예수님이 그럼 어렸을 때 세례 요한이 선포했느냐? 예수님과 세례 요한은 동갑이에요. 그러니까 이건 그런 때가 아니라 2장의 그때가 아니라 하나님이 정하신 그때, 바로 그 노역의 때가 끝났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약속의 때가 임했다. 세례 요한이 지금 그걸 선포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 주의 길을 예비하라,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바로 그때라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이때를 갈라디아서에서 때가 참에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사 여자에게서 나게 하시고 율법 아래에 나게 하신 것은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을 속량하시고 우리로 아들의 명분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고 때가 찬 하나님의 경륜에 대해서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얘기했었던 때가 찼다라는 것은 뭐였어요?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셔서 우리를 율법 아래에 있었던 우리를 속량해 주시고, 이 노역의 때가 이거예요. 율법의 짐이 무거웠는데 여기서 해방시켜 주셨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죠.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와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겠다. 이게 아침부터 저녁까지 열정적이었던 여러분들의 삶을 얘기하는 겁니까? 타이레논이 필요했었던 여러분들? 그게 아니죠. 그런 수고를 말하는 게 아니잖아요. 내가 무언가를 행하고 스스로 의로워지고 하나님의 나라를 내가 만들려고 했었던 그 짐, 그것을 다 내게로 가져와라. 내가 그 나쁜 그 짓을 내가 십자가에서 다 청산을 했다. 그러니까 너희는 내 안에서 쉬면 돼. 너희 마음이 쉬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죠. 하나님은 이렇게 메시아를 통한 구속을 말씀하기 위해서 태초부터 말씀해 오신 언약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기억하게 하시려고 이런 말씀을 주십니다. 이사야 41장 8절. 나의 종 너 이스라엘아, 내가 택한 야곱아, 나의 벗 아브라함의 자손아, 이렇게 부르시고 있어요. 누구를 불렀어요? 이스라엘, 야곱, 아브라함의 자손. 아브라함이 기억나죠? 야곱과 아브라함은 자기들이 뭔가 잘나서 하나님께 부름을 받은 자들이 아니에요. 왜 부름받았습니까? 그냥 하나님이 은혜로. 야곱은 태어나기 전 태중에서 부름을 받았었고, 아브라함은 여전히 바벨론에서 우상을 쌓고 바벨탑 쌓는데 일주했었던 그러한 자였는데 하나님께서 그냥 불러내신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너희들이 무엇을 잘해서가 아니라 나의 긍휼로, 나의 사랑으로 너희들이 나에게 나오게 된 거야, 이것을 설명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51장 2절에서는 너희의 조상 아브라함과 너희를 낳은 사라를 생각해보라. 아브라함이 혼자 있을 때 내가 그를 부르고 그에게 복을 주어 창성하게 하였느니라. 아브라함이 뭐 잘해서 내가 그렇게 만든 거 아니야. 나의 은혜가 아브라함을 그렇게 만들었던 것처럼 너희들도 지금 나에게는 반역을 하지만 내가 반드시 너희를 찾아가서 회복하게 해줄 거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런데 이러한 복음의 메시지를 세상의 복으로 바꾸어 버리고 그렇게 해석하는 사람들이 참 많다는 거예요. 선지서가 무섭잖아요. 심판을 얘기하니까.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 잘 안 듣고 예배 잘 안 나오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징벌을 내리실 겁니다. 이렇게 해버리니까 그러면 뭐예요? 말 잘 들으면 뭐가 임한다고요? 회복해 주겠다. 무슨 회복? 지금 가정의 재정이 회복이 된다라고 하잖아요. 무슨 하나님의 재정 관리 이런 얘기가 돌잖아요. 관심도 없어요. 하나님은. 못 살면 못 사는 대로 하나님의 사랑을 나타내 보이고, 잘 살면 잘 사는 가운데 하나님의 역사하심과 사랑을 나타내 보이시는데, 재정이 있고 없고가 복이고 불행이고 이렇게 만들어버린 거죠. 선지서를 모르니까, 선지서가 무슨 내용을 말하는지를 모르니까 그런 얘기를 하게 되는 거죠. 이렇게 설교하는 자들, 그리고 이렇게 묵상하고 이렇게 살아가는 자들을 이사야서에서 맹인이고 벙어리 개들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좀 발언이 세죠. 근데 제가 한 게 아니라 완벽하게 지금 인용을 한 건데, 이사야 56장 10절, 이스라엘의 파수꾼들은 선지자들이죠. 그리고 관리자들, 대제사장들, 제사장들, 이런 사람들, 지금 설교자들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리고 그리스도인들. 이스라엘 파수꾼들은 맹인이요 다 무지하며 벙어리 개들이라. 짖지 못하며 다 꿈꾸는 자들이요 누워있는 자들이요 잠자기를 좋아하는 자들이니. 네. 게을러 터졌고 짖지도 못하고 엉뚱한 소리하고 꿈꾸고 있다. 하나님 말씀도 안 했는데 자기 꿈꾸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을 통해서 은혜 받기를 원하시죠? 은혜가 뭐예요? 은혜. 무가치한 자에게, 아무것도 행한 것이 없는 자에게 거저 주는 하나님의 호의예요. 호의. 그럼 은혜를 받으려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호의에 대해서 알면 되는 거죠. 아무것도 한 것이 없는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그 사랑을 알면 되는 거예요. 그게 은혜 받은 거죠. 그런데 여러분들 은혜 받았다고 할 때 어떨 때 은혜 받았다고 합니까? 우리가 이렇게 살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전진해 나가고 힘써 나아갑시다. 이렇게 해서 뭔가 쿵 오고 나에게 뭔가 할 일을 주어주면 은혜 받았습니다 라고 하는데, 엄밀하게 따지면 그건 도전받았습니다가 맞죠? 도전받았습니다. 그게 내가 잘못됐다라고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앞에 은혜를 빼버리고 선동만 해버리니까 그게 율법주의로 가게 되는 지름길이 되는 거예요. 은혜를 당연히 얘기해주면 뒤로부터는 명령을 해도 율법으로 받지 않죠. 그 은혜가 너무나 큰데 이미 은혜를 받았으니까 이제 그 행하라고 한 그 행함은 나에게 기쁨 가운데서 행할 수 있는 감동이 되는 거죠. 그런데 그것을 싹 빼버리고 단지 죄책감을 심어주면서 하나님의 백성이 이렇게 살면 하나님께서 좋아하시겠냐, 그리고 하나님이 덜 주시니까 하나님의 복을 위해서 여러분 달려가십시오. 하나님 그 복이 그립지 않습니까? 뭐가 그려요? 그 복이신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있는데 도대체 무엇이 그렇게 그립다고 달려가려고 합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은혜 받으려면 하나님의 행하심을 성경에서 봐야 되는 거예요. 그게 은혜죠. 이사야 12장 4절은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날에 너희가 또 말하기를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의 이름을 부르며 그의 행하심을 만국 중에 선포하며 그의 이름이 높다 하라. 여호와를 찬송할 것은 극히 아름다운 일을 하셨음이니 이를 온 땅에 알게 할지어다. 무엇을 찬양하라고 합니까? 성도들 입에서 우리가 행할 것이 아니라 그의 행하심을 만국 중에 선포하며, 여호와를 찬송할 것은 극히 아름다운 일을 하나님이 하셨기 때문이다. 이걸 찬송하래요. 그러니까 강단에서도 그 하나님의 행하신 일을 얘기해야 되겠죠. 이사야서는 하나님의 행하심을 강조하면서 우리는 그냥 값없이 돈 없이 와서 먹으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사야 55장 1절 오라 너희 모든 목마른 자들아 물로 나오라. 갈급한 자들이에요. 그러니까 세상의 그 어떤 것으로 자기에게 만족을 주게 하기 위해서 최대한 열심히 살고 그리고 막 채우려고 해보지만 공허감이 계속 있는 사람들, 돈을 많이 벌어다 보고 또 집을 큰 것을 장만해보고 가족들도 많이 둬봤지만 이 공허감, 이러한 자들, 목마른 자들, 이제 스스로 터진 웅덩이 찾지 말고 정말 생명수의 원천이신 하나님 앞으로 나와라 이 얘기하고 있어요. 근데 어떻게 나오라고 합니까? 돈 없는 자도 나와라. 너희는 와서 사 먹되 돈 없이 값없이 와서 포도주와 젖을 사라. 이상하지 않습니까? 돈 없이 어떻게 삽니까? 하나님의 나라는 이래요. 뭐 때문에 삽니까?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우리가 돈 없이 살 수 있다는 거예요. 그 나라를. 너희가 어찌하여 양식이 아닌 것을 위하여 은을 달아주며 배부르게 하지 못할 것을 위하여 수고하느냐. 우리들 얘기 같죠? 내게 듣고 들을지어다. 그리하면 너희가 좋은 것을 먹을 것이며 너희 자신들이 기름진 것으로 즐거움을 얻으리라. 너희는 귀를 기울이고 내게로 나와 들으라. 그리하면 너희의 영혼이 살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영원한 언약을 맺으리니 곧 다윗에게 허락한 확실한 은혜니라. 아멘. 이거 말씀을 보면서 정말 큰 은혜와 감격이 있었어요. 왜 그럽니까? 강조하는 게 있어요. 뭐 하라고요? 너는 내게 와서 들으라. 이거 하래요. 요 하나. 와서 들어라. 하나님의 말씀을 그냥 듣는 거예요. 들리고 하나님과 교제하기를 원하는 거죠. 그러면 너희는 산다. 생명나무 있었죠. 그걸 이렇게 먹는 행위를 해서가 아니라 그 생명나무를 바라보는 것 자체를 하나님은 생명을 얻은 것이다. 생명나무이신 그리스도, 그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당신이 나의 생명입니다 라고 하나님은 늘 교제하고 싶었는데 그것이 끊어져 버렸잖아요. 스스로가 왕이 돼서 소낙나무를 먹고 판단의 주체가 되어버렸잖아요. 하나님 그거 내려놓으라는 거예요. 그냥 들어라. 내가 얘기를 할 때 내 음성을 들어라. 그러면 산다. 이렇게 말씀해요. 그리고 이것은 무엇을 행하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단지 하나님 말씀 가운데 거하라는 말씀이고, 이 은혜는
이미 다윗에게 약속한 확실한 은혜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언제 다윗에게 말했습니까? 다윗이 왕으로 있을 때 하나님의 집을 자기가 건축하고 싶다라고 얘기를 했었어요. 그때 하나님이 아유 네가 나를 위해 집을 건축하겠다고? 됐고 내가 너를 위해 집을 건축해 줄게. 이게 하나님의 약속이었어요. 내가 너의 왕위를 견고하게 하겠고 그 나라는 영원 무궁할 거야. 이렇게 말씀해 주셨다는 거예요. 다윗이 하나님의 나라를 건설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다윗의 자손으로 오실 그리스도를 통해서 만들어 주겠다라는 다윗 언약. 이 언약을 지금 이사야 선지자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상기시키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앞에 나왔었죠. 야곱도 나왔었죠. 아브라함의 약속도 나왔었죠. 다윗의 약속도 나왔죠. 구속사 언약의 큰 두 줄기인 다윗의 언약, 아브라함의 언약이 지금 이들 가운데로 선포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 언약을 기억하면서 하나님 품으로 돌아오라라고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값없이 주시는 하나님의 행위에 초점을 두면서 그 은혜를 발견하면서 살아가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살펴볼 텐데 이사야서는 바벨론 포로 전과 포로 후 그리고 귀환을 약속한 내용도 있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과 또 십자가의 대속과 그로 인해서 만들어질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도 증거를 하고 있어요. 먼저 주님의 탄생입니다. 이사야 7장 14절 그러므로 주께서 친히 징조를 너희에게 주실 것이라.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네, 예수님 탄생 때 이루어졌었죠. 그리고 주님께서 끌려가시고 고난받아 죽으실 것도 예언이 되어 있어요. 이사야 53장 8절 그는 곤욕과 신문을 당하고 끌려갔으나 그 세대 중에 누가 생각하기를 그가 살아있는 자들의 땅에서 끊어짐은 마땅히 형벌 받을 내 백성의 허물 때문이라 하였으리요. 여호와께서 그에게 상함을 받기를 원하사 질고를 당하게 하셨은즉 그의 영혼을 속건 제물로 드리기에 이르면 그가 시를 보며 그의 날은 길 것이요 또 그의 손으로 여호와께서 기뻐하시는 뜻을 성취하리라. 아멘. 예수님께서 끌려가서 고난당하시고 속건 제물 십자가에서 제물이 되어 주실 것도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면 어떻게 된다고 얘기합니까? 그가 씨를 본대요. 씨는 열매를 맺죠. 교회를 탄생시킨다고 얘기합니다. 그 교회의 탄생을 뒤에 우리가 지금 맞이하고 있고 또 역사 속에서 맞이하게 될 완전한 새하늘과 새 땅이 펼쳐지는 것을 통해서 이사야서가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65장 17절 보라 내가 새하늘과 새 땅을 창조하나니 이전 것은 기억되거나 마음에 생각나지 아니할 것이라. 네,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의 탄생과 십자가의 대속과 그로 인해 교회가 새하늘과 새 땅을 살게 될 것까지 말씀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런데 제가 지금 말씀을 드리면서 역사 속에서 도래할 하나님의 나라, 새하늘과 새 땅도 얘기했지만 지금 우리에게 임한 새하늘과 새 땅이라고도 말씀을 드렸어요. 왜 그렇게 말씀드렸냐면 우리는 중심점이 역사 속에서 도래할 새하늘과 새 땅에 많이 초점이 맞춰져 있어요. 저도 사실 거기에 많이 초점이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성경에서는 역사 속의 새하늘과 새 땅에 대해서 관심을 두지 않고 있어요. 그거는 당연한 결과로 오는 거고 초점을 지금 너희들이 새하늘과 새 땅의 모습으로 살고 있어를 얘기하고 있죠. 그것을 회복해야 돼. 그것을 알고 있어야 돼. 그걸 누려야 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볼까요? 고린도후서 5장 17절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비슷하죠. 이사야 65장 17절에서 새하늘과 새 땅을 창조했고 이전 것은 기억되거나 마음에 생각나지 않는다. 사도 바울 이거 염두에 두고 말씀을 인용한 거죠. 우리가 이미 새하늘과 새 땅이 된 거예요. 옛 하늘과 옛 땅은 뭐냐면 내가 스스로 왕이 되어 있는 옛 하늘이라고 해봤자 그건 하늘이 아니죠. 그냥 땅이었어요. 하나님과 상관없는 세속적인 모습이었는데 하나님이 새하늘과 새 땅을 우리 가운데 창조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서 천국 시민으로 만들어버리셨다라는 거예요. 이제 이전 것은 지나갔다. 옛 모습, 이제 율법의 종로로 타는 그 모습은 끝났고 이제 하나님 안에서 이 새하늘과 새 땅을 누려라. 이것을 누리다 보면 시간이 지나가고 주님이 오시면 이제 우리가 육이 있으니까 당연히 역사 속에서도
눈에 보이는 그 나라는 완성이 되겠죠. 하지만 초점은 지금 여러분들이 그 생명을 가지고 살라라고 이사야 선지서도 그리고 사도 바울도 당부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이 새하늘과 새 땅이 없으니까 우리가 이 세상에서 힘든 거예요. 공허하고 다른 걸로 뭔가 채워보려고 하고 다른 걸로 세상의 것들로 채워서 새하늘과 새 땅을 충족시키려고 해요. 근데 새하늘과 새 땅은 세상의 것들과 상관이 없는 기쁨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그 복음 안에서 그 새하늘과 새 땅을 확장시켜 나가야 되는데 그걸 망각해버리니까 계속 여기서 어떠한 행복을 구하려고 하고 뭐가 있어야지 복이라고 생각하고 이러한 상태에 놓이게 되는 거죠. 그게 정말 안타까운 거예요. 이거 없으면 내가 힘들어하고 제가 거기에 자유롭다고 말할 수 없어요. 우리는 육신을 입으면서 그것에 대해서 끊임없이 그 사고를 벗어나야 되는 거지 완벽하게 그걸 없앨 수는 없죠. 그러니까 이제 탄식이 나오잖아요. 주여 오시옵소서. 이 얘기를 날마다 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정리하겠습니다. 우리는 늘 반역하고 문제를 만들지만 하나님께서는 포기하지 않으시고 회복을 약속하셨고 그 약속의 성취로서 지금 우리 머리가 되신 주님을 보내주셨어요. 이렇게 하실 수 있었던 것은 하늘 보좌에서 앉으셔서 우리를 통치하고 계시는 그 하나님의 역사를 주관하시는 그 능력 때문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제 우리 모두가 이사야서를 통해서 말씀하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더욱더 누리면서 세상에 주의 행하심을 자랑하는 삶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이제 마지막으로 이사야서를 마치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시면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이사야 마지막 장 66장 22절입니다. 내가 지을 새하늘과 새 땅이 내 앞에 항상 있는 것 같이 너희 자손과 너희 이름이 항상 있으리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